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만나 주실 때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림을 보면은 동양화와 서양화가 다릅니다. 선이 다르고 색상이 다릅니다. 음악도 다르고 의술도 다르고 건축물, 건물들도 다 다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법이 다르고 건축하는 공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들이 모두 복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어떤 복의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느냐로 인생의 모양과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복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진정한 복,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복되게 되려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절대로 누구에게 나눠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것까지 뺏어서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된 삶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니라. 주라고 말씀하세요.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면 가난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나누어줘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는 복된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된 삶은 나 혼자 복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져 가지고 나도 복되고 너도 복되고 모두가 복되게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고려때 문익점이라는 분이 있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원나라에 가보니까 원나라의 겨울은 한국보다도 엄청나게 더 추운 날씨인데도 사람들이 안에 솜을 두툼히 넣은 옷을 입고 뜨뜻하게 겨울을 납니다. 이걸 보고 고국에 있는 동포들 생각이 났습니다. 저 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목화씨를 고국으로 가져가는데 당시 원나라에서는 목화씨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숨겨서 고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번식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져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옷에다가 솜을 넣고 이불에다가 솜을 넣어서 겨울에도 떨지 않고 뜨뜻하게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분이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 자기 가족들끼리만 따뜻하게 입었다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볼 때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차원의 기쁨, 이런 차원의 행복을 맛보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남들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자기 혼자 넉넉히 가지고 즐기며 사는 건 선한 삶이 되지 못하고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복되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모두가 복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내가 먼저 복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며 사는 삶을 살 때에 풍성하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맞춰 양식을 공급할 자가 누구냐?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필요한 만큼 주시지 않고 넘치도록 주시느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어지면서 이것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가서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139년 전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가난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나라 저 나라에 보내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가난하게 사느냐?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은 아직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저절로 저렇게 세계 10대 경제권에 부강한 나라가 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일꾼만 되면은 우리는 풍성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더 일어나고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저는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눠줄 것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돼가지고 평생을 구걸하며 산 그지를 만납니다.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베드로는 가진 게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그냥 지나갑니다. 좀 더 친절한 마음을 가졌으면은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다음에요, 이렇게 정도까지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하고 명했어요.
그러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없는 걸 본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뭐가 있나, 내가 뭘 나눠줄 수 있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있는 거를 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지가 평생 소원이 나도 한 번 일어나서 걸어봤으면 하던 거지에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 몇 푼 받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지금은 어려운 사람에게 돈은 나누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왜 주지 않으시겠어요? 이 사람이 돈이 생기면 뭘 할지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게 있는 것부터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이 쌓아두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며 사는 내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먼저 이런 복을 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누는 삶이 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은 불우한 이웃돕기다, 불우한 이웃 사람에게 나눕시다. 1년 동안 나누지 못하고 살았는데 12월 한 달 만에도 나눕시다 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은 12월 한 달만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내가 받은 게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물론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감사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것들 말고 복이 오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데 우리가 아주 소홀히 하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많은 복을 손해보는 것, 그게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된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말이죠. 언어예요, 언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복된 말을 하고 살면은 복된 열매를 거둡니다. 아니면은 불행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고 살면 안 되죠.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로 복을 거두기도 하고 불행을 거두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37절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가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말은 복을 받는다는 말이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은 복을 전하는 통로도 되고 불행을 불러오는 통로도 됩니다. 그러므로 복을 불러오는 은혜로운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주셨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수준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 영적인 언어라야 돼요.
예배하는 언어, 찬송하는 언어, 기도하는 언어, 감사하는 언어, 위로하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힘주는 언어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복을 받습니다. 감사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믿음대로 될지 믿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안 돼, 이런 소리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살면 절대로 행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요.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는데 손이 따갑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언제 뭐에 비었는지 살짝 뱄어요. 살짝 뱄는데도 따갑고 아픕니다. 몸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사람이 하는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언어가 거칩니다. 날카롭습니다. 날이 서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지고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하는 언어가 참 아름답고 은혜로워요. 들으면 위로를 받고 힘이 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말을,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쓰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을 쓰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말을 써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고, 중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고, 독일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남을 위로하는 말, 치유하는 말, 힘주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가 하는 언어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를 다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 중에 10명은 안 됩니다.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가나안 족들은 장대합니다. 우리는 성대가 되지 않습니다. 가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서 죽게 하는구나, 돌아가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말한 대로 광야로 되돌아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적들이 크고 장대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땅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가자. 이 두 사람만 말한 대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렸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말로서 저주를 받은 삶이 됐고, 이 두 사람은 말로서 복을 받은 경우입니다. 끝으로 그럼 이런 복된 언어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을 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이 그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는 말하고 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평소에 선을 쌓으며 살았으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악을 쌓고 살았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속에 그 생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듣고 본 것들로 만들어져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들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간 것이 없이 안에서 혼자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듣고 선한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선을 행하며, 악한 말을 듣고 악한 일을 보면서 산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으며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하며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가나안의 복 대신 광야의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냥 세상 소리나 떠들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붙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들의 속에는 선한 것이 쌓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것들만 들어가가지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생각 때문에 부정한 소리를 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쌓아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성령님이 속에 들어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생각나게 하고 그것대로 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평소 말씀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 쌓인 게 세상 소리뿐이라서 세상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인생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선한 말, 의로운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힘주는 말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 자꾸 복이 쌓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만 듣고 살 때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속에 선한 것만 있었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보이면서 유혹을 하니까 사탄이 들려주는 소리와 보여주는 게 마음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불행하게 된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세상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죄를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자꾸 사람들을 많이 보내요.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그 속에 자기의 소리를 자꾸 들어가게 될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영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의 영, 긍정적인 영이 되어 좋은 말을 하고 사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우리가 하는 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누리는 복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 기도하는 입, 찬송하는 입이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서 자꾸 많이 예배하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찬송하는 입이 되면은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서 의롭고 영적인 언어 생활을 해요. 풍성한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경이 복의 씨들이고 복의 통로인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들려오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에서도 영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언어 생활, 복이 찾아오는 언어 생활을 하는 승리자 되어 하나님이 주는 많은 은혜를, 풍성한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전달자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